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동주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동주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으신 주,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동주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동주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자,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동주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동주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다시 한번 영원히 동주해,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니 나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자, 우리 이번에는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벌거지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듯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아멘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정의주입니다. 오늘 서빙고 열린 새신자 예배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저에게 이번 여름에 저한테 주어진 연주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설레이고 기다렸던 연주가 오늘 이 연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열린 예배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무 사랑하는 예배였고 또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3년 정도 반주를 했는데 그 반주를 하는 과정에 재즈에 눈을 떠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것들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돌아오려고 할 때 딱 그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못 돌아오고 지금 뉴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재즈를 계속 연주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방금 제가 연주한 것이 중간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즉흥 연주라고 해서요. 제가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멜로디를 만들고 또 화음을 만들어서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음악이 재즈인데요. 그래서 특히 곡을 쓰고 제가 연주를 할 때 그때그때 연주자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음악이라서 그 연주자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영감을 받을 때 그것들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즐겁게 계속 곡을 쓰면서 그것들을 전하려고 연습하고 또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연주했던 곡은 좀 클래식 같지 않나요? 제가 조성진 님의 음반을 듣다가 그 핸델 프로젝트를 듣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느낌의 곡을 쓰고 싶어서 썼는데요. 이렇게 음악적으로 곡을 쓰고 나면 제목을 붙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때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오늘 아까 찬양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읽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곡을 붙였습니다. 다음에 연주할 곡을 또 고민을 하다가 그 뒤에 있는 영원한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고른 곡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사의 영어로는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원한 도움, 영원한 팔에 의지하자 이런 찬양입니다. 피아노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가사가 없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음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영원은 무기한, 왜 우리 이렇게 쿠폰 받으면 8월 1일 해서 그거 지나면 안 주잖아요. 근데 그런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 내년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무제한, 왜 우리 카드도 한도 있고 뭐 다 대출 한도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 도움은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도움을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전에는 저희가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좀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우리 용기를 내서 우리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저쪽에도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같이 오신 분이 손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네, 우리 1층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층에도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같이 오신 분들과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함께 축복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희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저희 축복할 텐데요. 7월에 생일 맞이하신 분들 좀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고자 합니다. 7월 생일 맞이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 축복합니다. 네, 또 생일 맞이하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앞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생일 또 맞이하신 분, 7월 생일 맞이하신 분 2층에도 계시면, 네, 2층에도 계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에도 또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저희 주제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서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행복을 누리는 삶의 능력,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네, 성품이면 성품이고 행복이면 행복이지 행복과 성품을 함께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행복과 성품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행복을 얻기 위한 삶의 길을 향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살펴보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정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철학자가 내린 행복에 대한 정의인데요. 한번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행운처럼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서 얻게 된 결과도 아니다. 행복은 인간의 활동으로 생겨나는 것이며 오래 지속되는 어떤 종류의 만족감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요,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행운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만들어야 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해내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만족감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들, 인간의 모든 말이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게 되고 행복은 바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활동, 인간의 생각, 삶, 그리고 행동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성품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무엇을 우리가 얻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잠깐은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지만 결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어서 얻게 되는 행복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품에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그 성품으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요. 성령의 열매다, 삶의 열매다, 성품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때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열매는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좀 연식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환상이 낳은 자녀이며 환멸의 부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환상이 낳은 자녀가 사랑이고 환멸의 부모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를 내린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런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이 표현할 때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서적인 사랑,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함께 나누고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격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러한 장이죠. 한번 여러분 중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천천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주어지는 의미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한번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더 알고 원하시는 분은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으로 드러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이 하나하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전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뜯어서 말씀을 나누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이 가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서 만든 찬양인데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싶어서 특별히 저희 특별한 초대를 섬기고 있는 스태프분에게 부탁해서 찬양을 함께 나눠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한번 함께 들으시고요,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고 찬양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음미해 보신 이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어쩌면 이 찬양을 저희가 음미하고 이 찬양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10편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찬양의 가사를 다 하나씩 다 보지는 못해도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누군가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사랑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사랑의 성품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성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 의미들을 찾아보고 이게 개념을 정의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하면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성품의 그 따뜻함과 그 편안함과 그 성품이 주는 위로함과 그러한 마음들을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랑 한 편의 찬양을 들음으로써 1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설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사랑이 주는 사랑의 성품의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관계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특별히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우정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장면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대명사라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게 된 그 장면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시점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다윗이 나가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분노하며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터에 용감하게 나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적군을 무찌르는 그러한 용맹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용맹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는요, 이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는지 요나단이 그때부터 다윗을 돌봐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껴주고 다윗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바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비 유비가 도원결의를 해서 의형제를 맺은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도요, 이 의형제를 맺을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한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친해지는 것, 그리고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점의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평범함보다 더 그 수준이 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정에서 다윗의 지위와 역할도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에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찾아오는데,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을 함께 모아서 함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다 모였으니까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다윗이 없었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가정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사건인 거죠. 다윗은 그렇게 가정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요, 당시 사울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죠. 그리고 그 왕자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왕위 계승 서열 1위, 다가올 권력 1순위, 바로 그 사람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요나단은 이미 이름을 날리는 장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사실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편안하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교제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친해지게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은요, 배경이나 환경에 집중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품은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경험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심심하면 이렇게 종종 나오는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제 태권도 도장을 간다 그래서요. 네, 태권도 도장을 제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도장을 이제 데려다 주고 가는데요. 때마침 그 날이 승급 신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태권도장에서 하는 승급 신사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저희 아들이 태권도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때여가지고 이 아들에게는 처음 보는 승급 신사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급 신사를 보면 그토록 열망하던 노란 띠를 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제가 데리고 이제 태권도장을 가는데요. 이 아들이 처음 그렇게 심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봤는데 얼마나 이게 긴장되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빠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얘기 혼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태권도장에서 하는 승급신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합격률 100%입니다. 떨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냥 아빠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승급신사 본다고 친구들에게 다 말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는데요.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그렇다고 야 가기만 하면 다 붙는 게 이 승급신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제가 아들에게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들 안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 그래도 아들은 아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성부발이 약간 좀 오그라들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참 기특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자녀를 통해서 참 기쁨을 얻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굉장히 잘 봤거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어딘가 가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해왔을 때에, 친구들과 관계를 잘 했을 때에,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부모는 정말 그 순간만큼 기쁘지,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주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거나 뭐 사고를 치거나 어쩌면은 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경험했거나 뭐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부모로서 그런 자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요.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부모가 자녀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잘해서 기쁨을 주건 자녀가 못해서 아픔을 주건 부모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기쁘게 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게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배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일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다는 사랑은요, 바로 그러한 부모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된 길을,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요. 또 그 경험한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일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성품의 사랑은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의 첫걸음은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작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그 사랑의 능력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또 군복과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나단이 주었던 그 선물과도 같은 것을 다윗은 받아서 사용하고 누렸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과 비슷하게 또한 다윗에게 주었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18장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에 사울 왕 역시도 똑같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투구와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요, 어찌 보면 똑같은 행동을 다윗에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복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꼭 맞는, 꼭 필요한 것을 주었지만요, 사울 왕은 그저 자신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사울은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바라보는 관심이 차이였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꼭 맞는 자기가 입던 것을 주었지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입고 있던 거 주는. 그래서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막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관심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원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무엇인가를 막 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고요, 어쩌보면 주려고 하는 사람의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주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의 시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잠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나왔다고 그냥 바로 주지 마시고요.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다가 정말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줄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질 때 그때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역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받아들이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받아주시는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넣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누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